7월 24일 금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부르신 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해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려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하고.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로 어떤 눈물을 흘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눈물 흘릴 일도 많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볼 것으로 1절 말씀 보시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가 곧 나사로인 것으로서 이때까지만 하여도 그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2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그 집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자기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쉽지 않은 것으로서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친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쉽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서로 신뢰가 있고 그 보통의 수준을 그 이상의 수준이 있어야만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라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받으소서라고 할 때 과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례에 있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첫 번째 표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병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리키는 안내 표지판의 역할로서 지금까지 7가지 그 표적은 일관되게 말하고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안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으로서 주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일관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이고 십자가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한 그 완성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으로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필요가 강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의도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완성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말해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완성의 자리는 곧 십자가를 말해주고 있고, 그 모든 표적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고 십자가로 향하고 있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로서 여기서도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도 이들을 사랑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6절 말씀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을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라고 한 것으로서 뭔가 앞뒤 문장이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는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것은 뭔가 앞뒤의 문장이 어울리지 않고 어색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그들 자신도 예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할 만큼 친분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당장 일어나 한 걸음에 달려와서 병든 그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넘어지고 이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계시던 그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신 것으로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사랑하는 자가 죽기라도 기다렸다는 듯이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넘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늘 무너지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바로 이곳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내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있었다고 하면은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 있지 아니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늘 넘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다급한 일에 있을 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그 수단과 달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볼 때에 우리는 늘 원망의 눈물을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필요를, 이 다급한 상황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은 왜 채우지 않는가? 왜 안 계신가?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7절과 8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우리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유대로 가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하고 유대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가 아니라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마치 더 유하시다가 자기를 죽이고자 저항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다급한 그 필요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한 그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일을 하시고자, 왜 유대로 가시고자 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다급한 문제가, 우리의 방법이, 우리의 수단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유대로 가시고자 하는지가 더 중요한 일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저항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가 왜 죽으러 가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보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어야 나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살리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내 생명을 버려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병들고 죽게 된 내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왔고 아버지께서도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으로서 그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죽었던 우리 곧 사랑하는 자를 살리고자 그가 죽으러 온 것으로서 이 일이 곧 하나님의 영광임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십자가의 자리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은 우리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 사망의 권세 아래 병든 자로 죽어가는 역사 속에서 사실상 사망이 선고된 자로서 나사로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실체를 말하고 있고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밑에 사망이 선고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려고 나는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는 바로 죽음에서 일으키고 살리고자 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9절과 10절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디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이 제자들은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서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잠을 든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석을 하여 주신 것으로서 13절과 14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생각한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그가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실 때 나사로는 벌써 죽었음을 말해주고 있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성경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거기 있지 않은 것이 있어 예수께서 거기 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아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고 유대로 가게 된 것에 관하여서 그 이유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하려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정말 답답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고 이들의 믿음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다급함을 모르는 것도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냐면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믿음이 필요함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방법에 이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믿음이 필요하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의 제자였고 예수를 믿었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도 예수를 믿고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하였고 향유를 예수께 부었던 자들이고 또 여기에 보면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으로서 이들은 부활의 신앙도 다 갖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들의 믿음이 거짓일까? 그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그 신앙 고백이 거짓일까? 그들의 신앙 고백이든 그들의 믿음은 거짓도 아니라 진실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 문제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보아할 것으로서 그들의 믿음에 있는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일에 있어서 오늘 17절과 20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다 피시고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다 피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과 20절로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자, 이 일에 있어서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비교하는 설교가 간혹 있는 경우로서 사실 이 부문은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비교하는 설교가 그러한 무게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음 앞에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사망 권세 밑에 묶여서 절망과 질병과 슬픔 가운데 사망이 선고된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조문밖에 할 수 없고 조문으로서의 그 위로하는 것이 어떠한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유대로 가겠다라고 한 것은 내가 그 죽음을 이기러 가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사람을 보내었을 때 오시기만 하였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것은 원망보다는 어디에 무게를 두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러할 때 원망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원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조차도 내 다급한 순간에 내 다급한 그 시간과 그 상황에 가두고 있고 내 절박한 상황에 가두고 있는 것으로서 내 필요에 가두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있었더라고 하면은 좋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순간에 내 필요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멀리 떠나 계시는 것으로 보고 믿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이 시간과 이러한 공간에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가두어져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무덤 가운데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삶에 밤을 만난 삶으로서 실족한 믿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삶의 밤을 만난 삶과 같이 절박할 때 하나님은 곁에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보일 때로 그 공백을 채워줄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사망 권세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와 같이 절망과 슬픔과 눈물만 뿌리고 연민과 같이 하나님 주자도 보이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이 죽은 것과 같이 죽은 자와 같이 수족이 배로동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능력도 없이 얼굴에는 수건이 가려진 죽은 자와 같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망이 우리를 삼켜버린 그러한 무덤에 갇힌 믿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긴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그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것으로서 우리 마음 한켠에 이러한 믿음을 심어두신 것으로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는 것으로서 아는 그 작은 불씨가 남겨져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게 되었는지 보게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나는 이제라로라고 하는 말로써 아직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을 묶어두고 내 방법을, 내 의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니까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그쳤다라는 것이죠.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말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종말론적 부활의 신앙으로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신앙으로서 그에게 있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신앙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고 단지 그 부활이 먼 약속에 불과한 부활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금 내 신앙에 있어서는 그 부활이 실체가 되지 아니하고 생명이 되지 아니하고 능력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말 그대로 먼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부활도 믿고 올바른 신앙 고백도 있지만은 그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생명도 없는 약속에 불과한 믿음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먼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금 오늘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은 믿음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 내가 서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아무런 효력도 없는 믿음이고 아무런 부활의 생명이 없는 믿음이고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아니하는 믿음인 것으로서 그냥 그 모든 것이 먼 약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믿음이 현재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는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믿음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25절과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또 묻고 있는데 근데 그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조금 우리가 좀 건너뛰어서요 31절과 3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라는 것으로서 마르다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설교자는 마르다는 엎드리지 않았고 마리아는 엎드렸다고 하면서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이렇게 나은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전혀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한 식으로 우리는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33절과 35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성경 몇 안 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말하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두운 그 무덤 속에서 사망의 권세 밑에 배로 수족을 묶여두고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볼 수도 없는 것으로서 돌로 막혀 있어서 나올 수도 없는 죽음 속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은
탄식밖에 할 수 없더라는 거죠. 사망이 선고되어서 죽음의 향연이 가득한 죽음의 냄새,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 탄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실체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린 것은 조문의 눈물일까? 아니면 이 유대인들과 같이 통곡의 눈물일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그가 우는 것과 그가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서 그는 죄로 사망이 선고되어서 무덤 속에 던져진 기구한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하시게 하신 것으로서 죽음 앞에 어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탄식을 보고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먼저 보셨고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신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주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우리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던 자리로서 시작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라는 것이죠. 그러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있어서 슬퍼하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즐거워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능력의 본질이라는 것이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슬퍼하는 그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 일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마저 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것으로서요. 36절과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네 하더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들의 한계로서 이들은 병 고치는 것조차도 그 한계에 두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8절과 39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완전히 죽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로서 여기서도 또 무슨 말을 하냐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오늘 43절과 44절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르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한 것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먼 약속이 아니라 지금 부활의 권능으로서 능력이 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부활도 믿고
멋진 신앙 고백을 있다고 하여서 이 모든 것이 먼 약속에 불과하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은 오늘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있어서 단지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서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아니하는 믿음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믿음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아무런 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런 영광도 보지 못하고 수족이 배로 동인 것처럼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고 우리의 그 영향력이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서 무덤에 갇힌 것이라고 하면은 죽은 믿음임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 신앙 고백이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먼 약속에 불과하고 오늘 현재성이 없다고 하면은 나는 무덤 가운데 있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겠죠. 죽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할 것이며 예수를 믿는다고 할 것이면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나는 부활도 믿고 나는 천국도 믿고 예수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냥 먼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이 현재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능력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있는 자로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으로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웃는 삶에 웃고 우는 삶에 웃는 삶으로서 갇혀있는 삶으로 살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안에 내 필요가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한 그 완성의 삶으로서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서 잠들어 있는 삶으로부터 나와서 이제는 무덤에 갇힌 삶이 아니라 일어나야 할 때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는 말로서 그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부활의 권능을 잊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부활의 권능을 입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눈물이라는 것은 내 삶의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내 필요와 내 강구와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일에 있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으로서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로서 죽어있는 자들을 깨우는 그러한 눈물로서 비통해야 하고 가슴을 쳐야 할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서 아무런 부활의 권능이 없다는 것은 부활의 권능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가슴을 쳐야 할 거고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할 때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부활의 권능에 있어서 그 영광을 본 자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하는 삶으로서 무덤 속에 잠든 영혼을 깨우는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로 일어나고 풀어놓아 다니라라고 명하는 권능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싶는가.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막는 날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꿈이 그날이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을 선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이 시간에요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인데요. 표적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향하고 또한 그 십자가는 부활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룬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무덤에 갇혀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삶을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족 가운데 사망이 선고된 삶의 육체를 입고 사는 형제들이 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신앙 고백도 있고 부활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거 모든 것이 먼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 그 삶으로서 무덤 가운데 갇힌 그들의 삶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형제의 모습인 것으로 오늘 다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입는 자로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